안녕하세요. 오늘은 복받은 자로서 싱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원고는 이 영상 아래 더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리고 9장 1절,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영상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싱글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복받은 자로서 전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로 하여 깨닫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즉 은혜가 없으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사사기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들은 결국 피폐한 삶 속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회복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렸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곤 했습니다. 혹시 현재 우리 인생이 고달프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저마다 부족을 느끼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에 대하여 목말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수가 1000억 명이든 무한대이든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두 각자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쌍둥이조차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다르게 지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필요가 다르며 그에 따른 그들의 복 또한 다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곳과 더운 곳에 사는 사람과 어린아이와 어른이 추구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람마다 다른 달란트를 가진 것처럼 모두가 그 사람에게 맞는 다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복을 다른 사람의 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기에 아담과 하와는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먹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을 것이 충분했음에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그 나무의 열매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먹고 영원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와처럼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언론에서 재벌들이 형제가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다투고 싸우며 법정까지 가서 원수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재벌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없는 그 하나를 가지려고 온 힘을 다해 애쓰고 형제나 이웃과 경쟁하며 때로는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원수로 지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아름답게 멋지게 그리고 선하게 만든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 좋을 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유일한 오직 하나뿐인 독특한 특이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만든 명품이라는 물건들이나 미술품 하나밖에 없다는 이유로 그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인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얼마나 높을까요?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누리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복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우리 자신을 불만족스럽게 바라보며 심지어는 저주하고 파괴하기까지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인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존재는 사람이 만든 인권이라는 그 단어 속에 갇힐 정도로 작고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귀하고 소중한 이 세상 최고의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최고의 지존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면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에 늘 자신의 인간적 관점으로 새 렌즈를 끼고 자신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하와처럼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결핍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10개 중에 하나만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족하게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렌즈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10개 중에 9개를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과 비교하며 나머지 1개를 마저 가지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주시지 않고 1개를 남겨두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 그 하나의 부족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사람은 비로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며 족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이웃과 나누며 즐거워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면 사실은 겉으로는 어떤 부족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어떤 결핍이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신 것처럼 각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허락하지 않으신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그것이 싱글들에게는 배우자일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물질, 건강, 자녀 또는 직장 관계 등 수없이 사람이 많은 것처럼 다양한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네게 복을 주며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고 하시며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사람이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 계속 반복되었는데요. 그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복 자체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대단한 복을 누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보고 너무나 절망하고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들의 종말이 어떨지 깨닫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악인들의 종말은 다음과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의 진술대로 악인들은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싱글들은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매우 견디기 힘들지라도 자신이 복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꼭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담처럼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가룟 유다처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팔지도 말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과 함께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과 같습니다. 이 사명과 관련하여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고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들로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없는 싱글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접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싱글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현재 싱글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은 싱글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사신 독신의 삶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즉 육신의 자식을 낳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삶이 아니고 영적 자녀와 제자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 역시 중요하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아이가 없는 싱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복, 곧 달란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싱글로서 복받은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싱글들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변의 작은 이들을 섬기고 돌봄으로써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사명을 다한 싱글들에게 천국이 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싱글들이 그 복을 다 누리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받은 자로 살게 하신 아버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복받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자로서 각자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은 물론 심지어 예수님도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받은 사명도 감당하는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